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두 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교리학교를 시작할 때 신론,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봤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러나 그 창조 속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는 감격했지만 바로 인간은 누구인가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죠. 바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인간론에서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깊은 한숨과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던 우리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깊은 절망과 한숨을 끝내줄 수 있는 분이 있는데 누구라고 그랬죠?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신론을 지나 인간론의 이제 절망을 넘어서 소망이 있게 된 것은 우리 앞에 누가 있기 때문이냐면 예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누구신가? 제가 이번 주에 우연치 않게 그 CCC라고 있거든요. 대학생 선교회인가요? 유튜브에 CCC 여름 수련회 장면을 이번에 월, 화, 수, 목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 요즘에도 저런 청년들이 있구나. CCC 캠퍼스 그 그룹들이 모여서 지역은 어딘지 모르겠는데 수련하고 있는데 10,000명 이상의 청년들이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장면을 보면서 아, 요즘에도 저런 청년들이 있구나 하면서 참 감격스러웠어요. 이 시대에 어린이, 청소년, 청년 세대들, 중장년, 노후 세대들을 그래도 예수를 어느 정도 알고 잘 믿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점점 세대가 어린 세대들, 청년 세대들이 약해지는 그 현실 가운데 이제 그런 청년들이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그 청년들이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예수를 외쳤던 것은 그렇게 신앙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결단하고 헌신을 약속하는 장면을 봤거든요. 마지막 날 집회 목사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평생 단기 1년 선교사로 헌신할 자든지 아니면 평생 캠퍼스 선교사로 헌신할 자인지 일어나라고 할 때 별로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았는데 여기저기서 청년들이 일어나는 장면을 봤어요. 근데 제가 그 월화수목금 CCC 수련회 하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말씀은 하나님,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기 전에 하시는 멘트가 있었어요. 답은 예수입니다 였어요. 예수입니다.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예배 시간에 어떤 예배 시간일지 모르지만은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외치고 시작해야 될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답은 예수예요. 예수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 질문에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그 장면을 보고 제가 나름대로 몇 가지 질문들을 만들고 있어요. 한 100가지 정도의 질문을 지금 정리하려는 중에 개인적으로. 여러분 한번 오른손을 드시고요. 제가 어떤 질문하든 여러분 뭐만 하면 돼요? 예수입니다만 하면 돼요. 할 수 있겠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입니다. 나의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예수입니다. 나의 왕은 누구입니까? 예수입니다. 내 영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입니다. 이 지산교회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입니다. 이 지산교회를 붙잡고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입니다. 예. 이제 여러분 그걸 보면서 오늘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보는 내용이거든요. 예수님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어요. 또 한 번 질문을 대답을 해보세요. 오른손을 들고. 우리의 유일한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유일한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유일한 왕은 누구입니까? 네. 제가 주일날 할 일, 짧지만 한 100가지 정도의 질문을 만들고, 주일날 예배드리기도 바쁘지만, 이제, 이걸 같이 외치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강한 그런 이제 감동을 받았고요. 이제 언제 할지 모르지만 질문들을 쫙 정리하면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매주마다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은혜 되고 가죠? 네. 인생의 모든 답은 누구에 있습니까? 예수예요. 우리가 가야 할 유일한 길은 누굽니까?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는 누굽니까? 이 세상의 유일한 생명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러분 표정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간단한 질문인데 얼굴이 확 폈어요. 꽃처럼 활짝 핀 모습이 보이네요. 예수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오전에 그 심각했던 얼굴들이 이 시간에 싹 다 벗어지셨네요. 할렐루야. 자, 오늘 내용을 보죠. 오늘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 뜻 소연의 문답에 이제 25문과 26문을 하면서 오늘 제가 질문했고 우리 성도님이 대답했던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볼 거예요. 내용은 어려울 겁니다. 어렵지만 또 이 어려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뱉었던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25문을 보면 이렇게 질문이 됩니다. 초록색 글자 25문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했습니까? 답은 어떻게 되죠? 같이 보라색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써 무슨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끊임없는 중보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자,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런 사역을 하시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직분은 크게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에 대해서는 살펴봤어요. 선지자는 누구를 대표하여 우리 앞에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대표하여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제사장은 누구를 대표하여? 죄인은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구원속자 예수이시에요. 우리가 이제 끝부분에 이제 26문에 볼 이 왕은 하나님을 대표하신 분으로만 계시지 않고 우리를 대표하시는 분으로만 같지 않고 예수님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끝을 은혜의 모습이 있는 모습으로 서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거든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시긴 한데 선지자가 아니거나 왕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왕이시긴 했지만 선지자가 아니거나 또 제사장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선지자이며 제사장이며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구속자가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을 보면서 특별히 이 제사장의 직분의 내용을 살펴보는데 5번을 볼 차예요. 1번 제사장의 직분은 지난주에 봤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만족에 대해서도 3번 하나님과의 화해에 대해서도 4번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림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봤어요. 자, 이제 이 제사장은 누구를 대표해 하나님 앞에 있다고요?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계신 이 제사장. 여러분,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계신 제사장으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를 위한 기도라는 거죠. 5번, 우리를 위한 어떤 기도? 계속적인 간구가 우리 제사장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도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누굴까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내 자녀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분들은 언젠가 내 곁에 없을 분들이에요. 그런데 영원히 끝까지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제장으로서. 자, 오늘 첫 문장부터 보면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데, 자, 첫 문장 읽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무엇이 떨어지지 않기를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희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세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 가장 중요한 기도가 무엇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돈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아니에요. 여기 돈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재물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되어 있나요? 아니에요. 뭐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믿음, 그래서 잘 돌이켜보면 이 믿음도 내가 가진 믿음이 아니죠. 누가 주신 믿음이에요? 기도해 주신 주님께서 세워준 믿음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자,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세게 하라.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형제를 굳세게 하는 것이 믿음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내용이죠. 여러분, 누군가 형제를 굳세게 하라는데 내가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내가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예수를 알 수 있습니다. 전도하는데 교회 와봐.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도 있어. 잘하면 천국 갈 수도 있어. 이렇게 여러분 하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는다고. 이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영혼들 전도할 수 있지 않아요? 내 남편에게도, 믿지 않은 누군가에게도 교회 한번 가면 너무 좋겠다고. 교회 가보면 잘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뭐 따르게 천국 갈 수도 있지 모르지만 이제 잘하면 천국.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떨어진 믿음이고 약한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굳센 온전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믿음을 누가 주셔서, 오늘 말씀은 이 믿음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 주시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있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형제를 굳세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믿는 사람들을 자신의 집에 들어오도록 요구하고 청구합니다. 사단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를 고소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장로님, 저 목사님, 목사답지 못해요. 저 성도, 성도답지 못해요. 저 성도 끌어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제 품고 기도해주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소하고 있어요. 사단은 고소자예요. 지금도 누가 나를 고소하지 못해도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를 고소하고 있어요. 이 최 목사를 고소하고 있고, 우리 각자를 지금도 누가 고소하고 있냐면 사단이 고소하고 있지만, 여러분 누가 대신 변호해 주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제 변호해 주시는데,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청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단은 하나님께 가서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 누가 맡고 계시죠? 우리 주님께서 맡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제가 저 영혼을 위해서 제물이 됐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아 죽었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저 영혼을 요구해도 저 영혼은 내줄 수 없습니다. 내 보혈의 피로 나는 저 영혼을 씻어줬습니다. 이게 누가 하시고 계신 일이죠? 우리 주님께서 해주시고 계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무엇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줘요. 예수님이 믿어줘요. 내가 죄인인 것도 믿어줘요. 천국에 있는 것도 믿어줘요. 영생에 있는 것도 믿어줘요. 이 믿음이 누구에서 나온 거예요? 나에게서 나온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인 거죠. 이 믿음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고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이런 믿음이 나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문장 보면 이렇게, 오늘날 성도들이 실수하여 죄를 짓게 되면 사단은 참소하고 청구합니다. 그러나
이때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도 무엇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예요? 항상 살아계셔서 저들을 위해서 무엇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언젠간 기도할 수 없어요. 내 아버지도 내가 주변에 사랑하는 누군가도 그렇게 기도해줬던 누군가도 영원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죠? 어떤 모습으로? 제장으로서요. 제장. 자, 우리가 재판을 받으면 검사와 변호사, 판사가 있잖아요. 검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검사는 죄를 찾아서 고소하는 사람이에요. 변호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막아주는 사람이죠. 판사는 듣고 판결하는 사람이죠. 이게 정확한 논리는 아니지만은 우리를 영적으로 고소하는 존재는 검사와 같아요. 어떤 죄든지. 그러나 그 검사의 고소를 막아서 변호해주고 우리를 죄를 덮어주려고 하는 변호자 예수님이죠. 그걸 듣고 판사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또 법대로 판단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이 사이에서 예수님은 지금 이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신 모습입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은 제장으로 우리 앞에 서 계셔서 해주신 모습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4절에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의 간구하신 자니라. 할렐루야. 누가 정죄하리요? 사단은 정죄하죠. 끊임없이.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누가? 그는, 제장된 그는 우리를 위하여 무엇 하시는 자신이라? 간구하시는 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교단에서는 이 중보자라는 단어를 일반 성도들이 사용하는 것은 금했어요. 왜냐하면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각 교회에서 학교를 하잖아요. 선교학교, 제자학교, 중보기도학교 하는데 교단에서 우리 합동축 교단에서 총회에서 결정된 바가 뭐냐면은 이제 중보기도학교라고 하지 말라고 도고기도학교로 하라고 이렇게 이제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그게 권고사항으로 했던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내 육신의 아버지도 될 수 없고 어머니도 될 수 없고 내 사랑하는 어떤 이제 좋은 친구도 될 수 없고 어떤 선인도 될 수가 없어요. 오직 나와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뿐이에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것이거든요. 자,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나를 항상 나 사이에서 누가 기도하시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뭐가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하실 것입니다. 영원히. 자, 우리는 무심하게 살아가지만 실상 우리의 삶과 일상은 주님께서 하신 일과 중보 기도로 인해 유지되는 것이에요. 내 삶이 유지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일해 주셨기 때문이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음 문장.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지식과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 아니라고요. 계획했고 그 일을 해결하고 하는데 이게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알고 보면 누가 기도해 주기 때문이냐면 주님께서 기도해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지금도 어떻게 하셔서? 살아 계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무엇하시는?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찬양 중에도 은혜 아니면 찬양 참 너무 너무 감동을 오늘 참 좋았어요. 좋은 찬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일마다 헷갈려요. 이 찬양 보고 싶은데 이 찬양 주일마다 제가 목요일 날이 바로 주일날 곡 선택하는 날이거든요. 주일날 세 곡을 선택하여 부르는 찬양이지만 하루 종일 걸립니다. 한 20개, 10개 이상의 곡을 뽑아놓고 그 중에서 어떤 걸 해야 그날 본문 말씀과 또 그날 주제에 합당한 찬양이 될까. 지금 딴 얘기하고 있는 바쁜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오늘 은혜라는 찬양, 은혜 아니면 찬양이 너무 좋아하는데 여러분 오늘 무슨 일 때문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기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시죠. 은혜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네, 기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뭐가 끝나냐면은 제장으로서 우리 앞에 주님께서 해주신 일에 대해서 끝났어요. 자, 선지자 된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고 23문, 25문에서는 제장된 주님의 모습을 살펴봤고 이제 밑에 초록색 글자 이제 왕 되신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대표해 선지자로 계시면 주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 외에 뭐가 있나요? 우리를 대표해 제장된 모습으로 계시면 도대체 주님은 하시는 일이 뭔가? 이쪽도 대표하고 저쪽도 대표하다가 주님 스스로 하실 일은 없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또 왕 되신 모습으로 해주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자, 26문부터 봅니다. 자, 초록색 글자 제26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답 있죠. 보라색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심으로써 그리고 자신과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정복하심으로써 왕의 직분을 행하시고 계시다 하시죠. 네.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하고 있고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지켜 주시고 계시고 또 모든 원수로부터 막아 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모습이에요. 자, 첫 문장을 읽었습니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왕. 성경 속에 여러 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속에 그 많은 왕들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됐을 텐데 하나님은 유일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시는데 자, 그 이유가 뭔가를 이제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첫 문장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 암몬, 모압, 애굽, 아수르, 바벨론, 헬라나 로마 같은 열강들의 틈바구니에 두셔서 왕의 역할이 중요한 환경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들 가운데 살게 하셨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들은 근데 제대로 왕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멋대로 말씀대로 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 전쟁의 고초를 겪거나 포로의 고난을 당하기도 했어요. 불완전한 왕들의 모습이 성경 속에서 발견되고 있죠. 자, 이런 경험들을 통해 이스라엘은 나약하고 실패하기를 잘하는 인간왕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진정한 왕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진정한 왕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제 그분은 예수님 거죠, 사실은. 진정한 왕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제대로 된 왕, 누구예요? 예수예요. 제대로 된 왕이 오시면 자신들은 압제로부터, 죄로부터 해방되어 로마보다 강한 나라가 될 수도 있으라는 메시아의 세상이 구체화되고 강해졌던 것이고 성경의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런 메시아 사상이 신약으로 갈수록 강해지거든요. 결국 마태, 마가, 누가복음 속에 누가 오십니까?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구약에 수많은 왕들이 등장했어요. 구약에. 그 왕들은 그런데 어떤 왕들이에요?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던, 백성들을 제대로 구원했던 불완전한 왕들이었지만 구약이 끝나자 하나님은 어떤 왕을 보내시죠? 그 불완전했던 구약의 왕들의 모든 연약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을 이룰 진정한 왕 예수를 보내시는 장면이 마태, 마가, 누가 속에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신 왕이신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세운 나라는 그들의 기대와는 아주 많이 달랐어요. 구약의 백성들이 진정한 메시아 오면 이런 나라가 되려 했는데 달랐다는 거죠. 왜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죠. 주님은 왕이시긴 하지만 모세 왕이 아니셨고 세상의 왕이 아니셨고, 왕은 왕인데 세상의 왕이 아니셨고 오히려 세상을 초월한 나라의 왕이에요. 영적인 왕국의 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셨던 것이죠. 신약에서는 그 나라가 바로 택함 받은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왕된 모습으로 활동하시는가가 이제 뒷부분 1, 2, 3, 4, 5번입니다. 자, 1번을 통해서는 그리스도가 다니는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죠. 넘기시면 2번. 왕의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죠. 왕의 직분. 3번. 자신에게 복종케 하시는 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신에게 복종케 하시는. 그리고 어떤 왕입니까? 다스릴 뿐만 아니라 지키심. 다스림과 지키심의 왕 되십니다. 여러분, 세상 왕들은 되게 뺏고 그런 게 일반적인 세상 왕이고, 주님은 왕이신데, 가장 강한 왕이신데 어떻게 하시죠? 주고 그렇게 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전혀 새로운 왕이죠. 왕은 왕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뿐만 아니라 마지막 5번을 보면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신, 죄로 인하여 사망 가운데 처할 인생 영혼들을 이제 그 원수를 막아 이기시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왕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다시 1번으로 돌아갑니다. 5가지 큰 제목들을 살펴보았고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왕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는데 이제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살펴보죠. 자, 그리스도의 나라는 먼 곳에, 왕 대신 그리스도의 나라는 먼 곳에 있거나 앞으로 이루어질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현재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입니까? 들어간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미 옮겨졌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나는 이미 천국으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가 옮겨질 걸 기대하고 그의 나라를 소망하며 새하늘과 새 땅 새를 삶의 평화들을 사모하며 살지만 바울은 이미 옮겨진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라고요. 자, 그렇게 옮겨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우리를 옮겨신 거예요. 선지자요 세상에 있던 예수님이 이제는 왕이 되어주셔서 그렇게 옮겨신 거죠. 여러분, 옛날에 전쟁을 하면은 왕들과 왕들이 싸워서 어느 쪽 한편이 왕이 이기잖아요. 그러면 그 이긴 왕이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자기 나라를 세우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제 만왕의 왕이 죄와 사망과 이겨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된 것이고 이미 그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된 것이고요. 이제 또한 그 왕국은 영적이며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이미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그 나라로 옮겨졌지만 보이진 않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를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리라.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이런 누가 다스리는 나라?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여러분, 나는 어느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까? 예. 트럼프가 다스리는 나라요? 아니면 시진핑이 다스리는 나라요? 푸틴이 다스리는 나라요? 완전하지 못해. 여러분, 내가 살고 싶은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뭐 생각과 차이를 넘어서 우리가 다 소망하는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 예수가 다스리는 나라. 예, 그 나라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는 결코 무엇이 없을 것이며 끝이 없을 것이며 세상 마지막에 왕성될 상태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지금 그의 왕국은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의 날에 주의 왕국은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예.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다시 오시면서 천하 만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모아 또 그의 나라로 함께 들림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이미 옮겨졌지만 또 그렇게 해서 역사를 완성하시고 역사를 끝내고 완성하실 새날을 성경에서 그렇게 또 기록해주고 있죠. 예.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은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확장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지금도 그렇게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자, 시간이 어떻게 됐나? 시간이?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네. 나머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고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 여러분 다시 한번 제 질문에 예수님이 한번 답해 보겠어요?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제자는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선지자는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누구죠? 왕은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간의 모습 앞에 절망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 절망된 우리를 위해서 제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있어서 다시 우리는 회복되고 또 주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구원받아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된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왕이요 선지자 제사장 주님께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을 팔지 않고 믿음을 더욱더 세우며 살아가는 저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뿐이라는 마음으로 예수만이 참된 소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예수님 앞에 예수님 기억하며 예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우리가 그 하나님 손에 있으면 너무나 나의 이야기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안 하시고. 시원이가 울어? 울줄 알아? 안 울지. 어머니가 그러는 거야? 어?